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8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셨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 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여러 가지 기적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도를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갈 수도 있고, 하여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야만 모든 것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참 감사한 그 사실은 그 중풍병자가 속한 공동체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4사람에게 그 중풍병자를 메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강권적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영혼도 구원하시고 치유도 하셨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4사람도 훌륭하지만 3절을 정확히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길이 없으니까 4사람을 뽑은 거예요. 당신들 이 중풍병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 4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워서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오늘 11절 12절 보니까 그 완전한 치유도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으니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가 되고 나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필요한가를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송상천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때 그 사역을 잠깐 소개하셨어요. 성경 30만 권, 러시아 성경이 너무너무 없어서 50년간 성경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빵 얻기 2시간 줄을 서고 쌀이 없어서 쌀을 달라고 간구해야만 했고,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빵만 먹다 쌀이 없으니까 쌀을 먹고 싶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 우리가 밥 좀 먹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바로 얼마 후에 한국에서 뭐 쌀 300포요? 그렇게 와갖고 실컷 밥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이게 진실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만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자동차 집차 하나를 한국에서 받아갖고 70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면서 러시아 곳곳에 성경을 배급했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어느 지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목사된 간증을 말하면서
20년 전에 어떤 한국 선교사가 성경 한 권을 줬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지서 갖고 오라고 보니까 목사님 사인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20년간 좀 변하셨고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근데 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아까 식사하는데 잠깐 간증하는데, 러시아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집차를 가지고 뭐 여기저기 달리는데 어느 날은 밤중에 늪에 빠졌대요, 집차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올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막 간절히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농사 짓는 트랙터가 오더래요. 트랙터 갖고 그냥 그 차를 쭉 끌어갖고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큐티를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기도가 사실 원어로는 같은 어원입니다. 진실한 기도,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전염병이 곧 그쳤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당시 10,000명 이상이 막 죽어가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했겠습니까?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그 재물, 모든 속죄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사인으로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유행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뭐 중보기도 카톡방에 맨날 중보기도 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직하게, 우리가 무수한 중보기도의 그 요청을 받고 또 실제로 중보기도를 드리지만 얼만큼 과연 진실하고 이렇게 막 다윗의 기도처럼 정말 늪에 빠진 그 자동차를 꺼내내기 위한 그 다급한 기도, 애가 너무나 밥이 먹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쌀 좀 주세요 하는 그런 식의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2015년 1월 찬양사역자 장정택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딸 온유가 항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았고 뇌사 상태로 들어갔. 여러분, 뇌가 죽으면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게, 저도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일단 뇌사가 판정되면 살아날 소망 거의 못 봤어요. 아직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그런 뇌사 진단을 받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현대 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온유가 엄마와 장을 보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증세를 보여서 급히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몸에서 생산된 항체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금세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고 긴 시간 그 막 경기를 하고 토하고 말라가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입술을 깨물고 의식은 없지만 얼마나 아픈지 애가 막 자기 치아가 너무너무 막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해갖고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그 발작을 수시로 동반하는 이 일을 61일간 2달 동안 이런 것이 매일 진행됐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피가 마르는 고통이었고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의사도 포기했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정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 안의 중보기도는 기도 부탁한 사람도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오며 가며 기도해 줄게, 오케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부탁한 것도 잊어버려요. 기도 부탁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안부 묻는 습관적 인사치레 같은 중보 기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리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SNS에 나누며 정직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정직한 중보 기도는 온유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기도 운동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그 아이의 중보기도방에 등록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깊은 새벽 돌연히 깨어났습니다. 두 달 61일 만에. 저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온유가 두 손을 모으더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거를 녹음해서 여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 한 번 하도 내가 갑자기 떼어놨더니 예수님, 예수님 그 부르는 것을 누가 찍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고 8일 만에 이 아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왈칵 뒤집히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 뭐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완전히 정상화됐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통해 온유가 살아난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정직한 기도를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 운동이 퍼지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대전 예수 전도단 간사님이 찾아왔는데 전혀 장 목사님이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 2분을 장정택 목사님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 아무래도 2분 동안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 중한 열병이면은 생명의 소생이 거의 힘든 그런 병이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결국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유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 딸이 살아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내 딸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구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사람들이 구함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이 목사님이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동안까지는 너무 그 아이의 사진을 사방에 알리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일체 안 알렸는데 과감하게 페이스북에 이 아이의 사진을 올려,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온갖 주사바늘에 막 비틀고 발악하는 그런 막 괴성을 지르는 그런 뭐 사진들을 그냥 막 올렸어요. 막 이 사진을 올리고 다 그냥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불쌍하네 하나님 곧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를 부탁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짜 정직하게 중보기도하는 사람 3,000명이 거기에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었고 이 진짜 정직하게 중보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부대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얘를 치유하셨다는 그 사인으로 61일 만에 깨어난 아이가 첫 번째 예수님 그러면서 눈물을 주로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가서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짜 정직하게 중보기도 할 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리고 진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오늘 위해서 생전 안 가던 새벽 예배 갔는데 가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내가 생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사진 보고 불쌍해서 정말 내 딸처럼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쁜 삶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됐어요 하면서 막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진짜 정직한 진실한 중보기도를 남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우리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만 중보기도는 남도 도와주고 나도 살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강점이 중보기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진짜 정직한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가페 사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앞으로 메고 온 4명의 사람들과 그들로 하여금 나가 지붕 뜯어 그냥 내려와 걔 살려야 돼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응원한 그 사람들, 그 가버나움 사람들, 그 공동체는 정말 그 중풍병자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진짜 중보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겼던 계명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실존입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누가 아파도 내가 안 아프니 상관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진짜 중보기를 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중보기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가페 사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소망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라는 콜링을 이제 계속 거부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어서 그러셨는지 한 이제 6개월 동안 완전히 전신마비, 그러니까 언더네크 완전히 프로즈, 아주 패럴라이스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쪽에 필러 몇 개, 이쪽에 필러 몇 개를 쌓아둬야 제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1997년 1월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고,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 그 음성을 들은 건 1994년 10월 1일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새가족반 오면 다 들으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저를 부르셨는데, 일단 내 몸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혼자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 내 몸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던,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제가 일단 몸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목회까지 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엄청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생각나서 지금 제가 소개합니다. 그때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은 비가 이렇게 몰아치니까 안 오실 거야? 똑똑하고 또 오시는 거예요. 하여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신방 오시면서 오실 때 한 번도 그냥 오시지 않고 하다못해 뭐 조그만 뭐 간식이라도 사갖고 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몇 달을.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전신마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인사치레로 오셨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에 신방을 이제 왔답니다. 와갖고 이제 다시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뒤에 뭔가 환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얼핏 뒤로 돌아봤더니 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서 빛이 환하게 있어서 너무 놀라고 이분이 아무데나 일단 차를 세워놓고,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네,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아픈데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니 내가 참 고맙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이 이성재 전도사를 신방하려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너무너무 놀래갖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구나. 우리가 병든 자를 돌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돌보는 것처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 그분이 결심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 병든 자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까지 기뻐하신다면 내가 왜 이 일을 빼앗기고 왜 이 일을 안 하랴.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치는 그런 날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주에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기도가 이런 아가페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막 예수님을 섬기듯 이분을 돌보고 섬기듯 막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 또 주님이 이렇게 아파하신다는 것, 이 지체가 아파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몸에 한 지체가 이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아파도 몸이 다 아픈 거 아닙니까? 이 지체가 아픈 것을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기도가 두세 사람이 합쳐도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해서 이런 일들을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소망 없는 병자들이 있고, 또 오녀와 같이 울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있고, 그런 아이가 있고, 그 언젠가에 저처럼 그때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이제 나의 인생은 아무런 결국 지금 당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오더블 보이스로 저를 부르셨지만 내 몸을 일으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에 꽁꽁 묶여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조차도 싫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들 것을 실어서 끌고 와야만 교회에 올 수뿐이 없는, 완전히 자기 힘과 의지로는 모든 의지와 삶의 의지와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포로되고 붙잡혀 있어갖고 도저히 자기가 원수를 이기고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완전히 원수에게 묶여있는 이런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 슬픈 사실은 이런 자들이 공동체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은 공동체에서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누구도 외면할 수 면하기 쉬운 이런 중풍병자를 아예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리는 이런 지극한 사랑을 보였고,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치유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치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뭐를 하느냐, 치유 사역을 감당할 사역팀을 지금 세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제가 그날 몇 사람 기도가 났는데요, 그 다음날 어떻게 몸을 갱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영적 전쟁 막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몇몇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오늘 가버나움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과 같은 이런 사역팀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역팀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3가지 자격욕, 우리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서 뭐라고 내가 손해배상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사랑이 없이는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믿음도 소용이 없고 어떤 기적, 어떤 구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이 정직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목표가 중풍병자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다 같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갖고 그 열병을 꾸짖으니까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치유 자체가 아니라 뭐 힌두교도 뭐 다른 미신들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의 생명은 못 전해줍니다. 우리는 그의 육신을 치유하는 것도 목표지만 영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결국 하나님과 그 중풍병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이 치유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이 somehow 죄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막힘이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짓밟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중보기도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는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육신까지 치유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를 son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 죄가 치유받았을 때 이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확실하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새로이 시작된 치유 기도회 우리 교회 그 중국인 자매 플로렌스 자매님이 월남 여인과 그분의 세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근데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자폐증 증상이고 한 명은 막 심한 자폐증이라 끊임없이 막 자기를 막 때립니다. 한 명 역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 플로렌스가 어쩌든지 이 불쌍한 가정을 먼저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극한 열정 가운데 결국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다가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7월 7일 날 침례를 온 가족이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주 앞에 박수 드립시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제가 영접했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 했더니 이 교회요, this church. 뭘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일을 해서 주일날 못 나오지만 자기 아이는 계속 지금 교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화요일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여기 꼭 나와서 자기 이제 주일 예배 드리듯이 화요일날을 지키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이 윈인데요. 윈. 그 윈의 패밀리가 우리 교회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맞고. 그리고서 근데 이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다 그런 상황이니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떡하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로 이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열방 중보기도회 때 우리 제니퍼 자매님이 이 자매님도 우리 지금 영어 예배 나오십니다. 제니퍼 자매님이 이게 영어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우리 한어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그 브라이언이라는 한 또 23세 백인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청년도 보니까 이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고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나눠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스텝파더가 자기랑 같이 살았는데 내쫓아 너 이 집 나가라고 다 컸으니까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거할 데가 없는 것을 제니퍼가 발견해서 지금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는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열방기도 때 막 예배를 드리고 이 청년을 가운데 놓고 우리가 막 다 둘러싸고 막 기도를 드리는데요. 막 그 내가 보기에도 막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막 진동이 오면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다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브랜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새로워진 느낌이 든다. 뭔가 내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니퍼가 이제 다음 수요일까지 일단 모텔을 예약해서 지금 모텔에서 이 브라이언이 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도 지금 아마 지금 예배를 3부 예배 드릴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가 이 불쌍한 아이 엄마 아빠 얘가 무슨 죄입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제너레이션 커스라는 이거가 아마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막 죄에 찌들어갖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병든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단에게 붙잡힌 이 아이. 근데 이것을 막 강권적으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면서 그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어질지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로 이 청년도 이제 우리 교회를 자기의 영의 보금자를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가족들, 이런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는 어떻게든지 집을 뜯고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자 하는 그 열정,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어찌하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의 모습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파이어기라는 것입니다. 파이어가 막 대포를 파이어 하면 막 팍 대포 쏘는 그런 파이어, 그런 막 대포를 쏘든 원수를 향해서 그냥 탁 사격을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일격을 날리고 결국 영혼을 구원해내는 막 그 영혼을 포로로 붙잡아 놓고 감금시켜 놓고 자기 멋대로 그 인생을 파괴하는 그 원수를 향하여 파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파이어를 발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이렇게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못 만나도록 모든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들은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막 모든 방해 작전을 할 거예요. 그랬는데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강권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너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나는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절대 이 친구를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 친구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마인드로 파이어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많은 이유는 원수들이 꽁꽁 묶어 못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파이어 기도를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코올 중독에 뭐 자살하겠다고, 제가 뭐 그런 간증 옛날에 나눴잖아요. 전화하는데 목사님 딱 끊어버려요. 집에 가보니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아무리 한 몇 시간을 거기서 보혈 찬양을 부르고 난리를 쳤더니 문을 열는데 들어가 보니까 칼을 앞에 두고 대야에다 물을 잡아놓고 가족 사진을 다 펼쳐놓고 지금 자기 이걸 끊고 죽기 전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그분이 완전히 지금 뭐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anyway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럴 때는 너무 급하니까 우리가 조를 짰습니다. 4명씩 조를 짜갖고 그 영혼에서 집중적으로 40일, 그 케이스는 40일 기도 3번 하니까 완전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함께, 그 사람은 혼자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수행할 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주니까 그렇게 이겨갖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패밀리 케이스가 정말 많아. 언젠가 제가 꼭 시간 남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뭐 직업 문제, 이렇게 혼자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나 죽고 싶어요, 자살할래요, 뭐 이혼할래요. 그냥 그 케이스도 와이프가 짐 싸고 도망 나간 케이스였어요. 남편이 막 너무너무 끔찍해서 싫어갖고 도망갔는데 다 불러와서 가정 치유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그런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가정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파이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파이어 팀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글 위키피디아 소개에 의하면 이 파이어 팀은 군대 조직에서 2번째로 작은 병력 단위인데 자동 소총수, 수류탄 투척병, 소총수와 조장 등 4명 또는 3명의 조원으로 구성됩니다. 군사 이론가들에 의하면 효과적인 파이어팀 구성 및 운영은 현대 전문 군사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미 육군의 심리연구에서도 군인의 생존율과 전투 의지는 추상적인 전쟁 개념이나 이념보다 파이어팀의 다른 멤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의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효과적인 파이어팀 제도를 갖춘 국가들이 전통적인 더 큰 전술이나 장비나 조직을 갖추어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에 비해서 전투면에서 훨씬 더 좋은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현재 파이어팀은 영국 육군, 영국 국군, 영국 해병대, 미 육군, 미 해병대, 미 공군 보안사령부, 캐나다군, 호주군 등의 군 기본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듣고 이거 우리가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파이어 기도 하잖아요. 이 파이어 기도 수요 열방 기도에 나오셔서 이 파이어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인도 선교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하시고 자기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 선교보가 있는데 이렇게 뜨거운 교회 처음 봤다고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이 새로운 기도법이 정말 도전이 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막 파이어를 탁탁탁 하는 거예요. 막 인도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막 인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파이어를 탁탁 쏘는데 이 믿음으로 그냥 선포기도를 파이어를 할 때 이 파이어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기도, 그래서 그냥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기도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파이어를 날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강력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막 눈물 막 불쌍해요, 이것도 very powerful. 그런데 이 수준보다 더 거기다 파워를 집어넣고 그 원수에게 포로된 자를 구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적인 파이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런 팀을 짜고 이 한 명을 완전히 영혼 구원하고 육신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 기도팀이 사방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사실 이 파이어 팀은 쉽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전쟁터에서도 이 파이어 팀의 역할이 어렵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독특한 기도법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들어보질 못해갖고요. 인근에 여기 어떤 큰 장로교회에서 저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소개해달라고 해서 거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얘기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중보팀들 다 모아놓고 자기네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영적 전쟁적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 면에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가 구원하는 이런 파이어 팀이 지금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이 곳곳에서 지금 이 효과를 맛보신 성도님들이 요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주세요. 뭐 우리 직장을 위해서 해주세요. 사방에서 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이어 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21일을 함께 계속 만나 기도해주고 40일을 함께 만나 기도해주고 또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이런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 기도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혼을 권하고 병을 치유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가페 사랑의 기도, 또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파이어 기도, 이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맨날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할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인사 치르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 회개하시고 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 기도로 여러분도 살아나고 남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임갈렙 선교사님,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 중국의 농인들, 2,500만 농인들을 위해서 삶을 던지신 그 임갈렙 선교사님이십니다. 언젠가 임갈렙 선교사님이 꿈을 꿨는데 막 중국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인터넷 갈보리의 중보기도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바로 그때 우리 화요 중보기도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실한 기도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분이 문제만 있으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지난번에 유방암을 잘 치유한 얘기 들으셔서 간증 여기서 나누셨죠? 그랬는데 재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암이 재발되면 가망이 없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몸이 지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사역은 이제 방대하게 커졌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발된 이 유방암도 치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민족이 중국의 농인들이라고 분이 하셨죠. 농인들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생각해보세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온갖 에이즈 뭐 온갖 이상한 질병들, 이상한 죄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계층들이 중국의 농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은 좀 살기가 낫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농인들까지 테이크케어 할 수가 없어서 농인들은 완전히 거지 중에 거지처럼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식당을 차려주고 기술을 가르치며 그 재생사업을 하면서 많은 중국의 농인들이 지금 소망을 얻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의 농인 2,500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투신한 이 임갈렙 선교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쌍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버려진 민족이라는 그 중국의 농인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농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임갈렙 선교사님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계신 비전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임갈렙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번에 사랑하는 소망을 얻고 살아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여 이 딸을 살려주셔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농인들의 복마 아버지여 아가페 아버지여 농인선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암에서부터 이 폐암으로 번져간 이 암, 아버지여 이 인간사의 폐암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실
불신한 중국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중국 농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중국의 그 2,500만 아버지여 벌어진 농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아버지여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중국의 농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의 선교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살려서 중국 농민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중국 농민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구원받으시고 주님에게 포옹을 주시옵소서 이걸 계기로 주님들 연합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말들로 맺습니다. 강력한 말들로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아까 그 베트남 이제 다음 주에 브라이언 청년들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녁 때 침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위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아이가 다 지금 자폐증이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 부모가 인제 예수님을 아이들이 결국 부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병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족이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고 그 세 아이를 기적적으로 치유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세 명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매일 봐야 되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인의 가족을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됐습니다.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힘든데 세 명의 아이가 다 그 지경인데 치유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지금 우리 하나님 위인의 가족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이 베트남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나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 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아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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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기도합니다. 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침례 받을 때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더 브라이언 올려드리고 브라이언 미국 청년 브라이언 이 브라이언의 재생을 위해서 사단이 지금 완전히 쥐고 있던 이 청년을 잘 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며 브라이언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 여겨 주시고 선포합니다. 청년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청년을 만나 주시옵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브랜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여 브랜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여 브랜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랜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중보기도 하지 않은 거 회개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기도 제목 받아갖고 엉터리로 기도했던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중보기도 남발을 하며 기도하겠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잊어버리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중보기 됐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자로 개인을 회복시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몸이 아파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켜 주셔서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위한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자로 주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회복의 간증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손을 얹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중보의 진실하고 정직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 진실하고 정직한 중보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